오늘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기, 민수기, 우리의 적나라한 삶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는 공간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는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여정 중에 있지만, 과정 중에 있지만 또 이 40년이라는 인생은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민수기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5장 말씀을 희진원에서 잘 봤는데 우리가 부정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병 환자 또는 유출병 또는 시체를 만진 자들, 여러 부정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서 우리의 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또 이 목적을 향해 전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시즌1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꼭 시즌1 민수기 5장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절, 이 민수기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죄라고 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고, 내가 왜 죄인이냐?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요.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성공하는 거 좋아하지,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회는 아예 부흥이 안 된다, 사람들이 안 온다, 죄에 대한 설교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현대인들이 죄를 싫어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스스로 죄인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면 인간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서 자유케 하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흑암 중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끌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5장 6절에는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죄를 다뤄야 할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랬어요. 자, 남자나 여자나 다 죄를 짓죠. 다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죄를 짓죠. 그렇죠? 네, 이방 민족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죄를 짓고 남자나 여자나 다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하는 죄,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하타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타트는 하타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하타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또는 정상 궤도를 빗나갔다. 정의,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정도,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야만 이것은 정의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벗어났을 경우에,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하타라고 해요. 벗어났다. 그래서 하타트는 벗어난 것들, 제대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빗나간 것들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말할 때 하타트라고 해요. 근데 이 하타트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도 포함되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포함되는데, 왜냐하면 죄라는 말의 가장 포괄적인 단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타트는 사람에게 짓는 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7절, 8절 쭉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하타트는 아주 큰 범주지만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죄를 말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란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스라엘 자손도 범하고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다 범하는 이 죄는
핫하트인데 그러면 이 핫하트가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경우인데 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가? 왜일까요? 왜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사람한테 해를 끼쳤는데 그것을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예, 노란색을 일단 드시고 표시를 해야겠죠?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 쭉 밑줄을 한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어내신 백성이죠. 왜 빼어내셨어요? 애굽에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빼내셨어요. 즉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죽어야 될 백성을 살렸다는 것도 의미가 맞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죄를 이기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호와께 거역했다고 말하는가? 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지은 죄가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왜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르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삶의 여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무는 이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 욕심을 차리려고 내가 땅 사고 집 사고 내가 명품 사고 이거저거 사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꾸미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냐? 나아가는 거예요.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짐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행할 때 짐이 많으면 그 짐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점점 늦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점점 틀어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왜 이 광야길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가?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점점 그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 거역한다. 거역이라고 한 단어 동그라미 해보세요. 거역. 예, 분홍색으로 한번 거역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기 나온 거역이 마알이라는 단어인데 마알. 반역 또는 배반이라는 뜻이에요. 마알은 반역 또는 배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다. 하나님께 배반한다. 와, 여러분 이게 죄가 그냥 내가 아이고 사람이 죄도 짓고 그러는 거지 뭐 사람은 연약하니까 죄 짓는 거야가 아니라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를 항상 갈라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 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주범이 죄예요. 왜? 이 죄는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의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짓는 서로 간의 죄라 할지라도 이 죄의 근원이 어디 있냐?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 반역하고 배반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항상 민감해야 되고 이 죄의 문제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죄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분홍색으로. 자, 위에 나오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핫하트라고 그랬죠. 핫하트. 하나님께도 죄짓고 사람에게도 죄짓고 제일 큰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핫하트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할 때 그 죄는 다른 단어예요. 아삼이란 단어예요. 아삼. 즉 위에서 나온 죄와 아래 나온 죄는 달라요.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핫하트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냥 정도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내면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거역하여 지은 죄, 그 죄는 뭐냐? 아삼이에요. 아삼. 아삼이란 죄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계명을 위반한 죄를 아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해를 끼친 핫하트가 이게 알고 보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계명을 어긴 아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명예 얻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벼이 생각하고 내가 죄 짓는 것, 특히나 이웃에게 짓는 죄를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계명을 위반하는 큰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6절이 왜 중요하냐면 죄를 지으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죄를 어디에다 짓는지가 빠져 있는데 원어에는 네피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네피쉬에 지으면이에요. 네피쉬에 지으면. 그럼 네피쉬가 뭐냐? 네피쉬는 마음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리고 마음과 영혼을 포괄하는 전인격이에요. 즉 죄는 어디에 짓는 거냐? 죄는 내 마음에 짓는 것이고 내 영혼에 짓는 것이고 그것을 포함한 내 온 인격이 망가뜨려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얼마간의 해를 입히고 돈을 떼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내 호흡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인격을 땅에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내가 이 정도 힘들게 사는데 이 정도 죄는 뭐 지어도 괜찮아. 이건 별거 아니야.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 영혼을 갉아먹어요. 내 마음을 끌어내려버려요.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완전히 떨어뜨려버리는 크나큰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적극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내 가족에게 가까우니까 편한 사람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는 내 가족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도 하고 함부로 행동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는 내가 좀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성이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인격인데 여러분 인격이 안 되는데 영성이 좋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졌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형편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개를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웃과의 자그마한 문제들을 함부로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중요한 문제에 바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핫하트 그리고 아삼 과연 무슨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이 같은 본문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본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6장 2절. 지금 무슨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가?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죄예요. 그러나 그 내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6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어떤 거래요? 이웃이죠. 이웃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여러분 이웃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 근데 그런 이웃이 맡긴 물건. 자, 어디 가는데 잠깐 맡아줘. 물건 맡길 수 있죠. 또 전당물. 내가 돈 빌려주고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속이거나 맡았는데 없어졌네. 야, 뭐 할 수 없잖아. 없어진 거 할 수 없지. 뭐 이럴 수 있고 내가 남의 것을 잠깐 받았다가 그걸 내가 써버릴 수도 있고 또는 작은 그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살면서 우리가 흔히 발생하는 범죄예요. 그런데 이것을 따지자니 또 치사해. 내가 맡겼는데 이거 아까 준 거보다 조금 더 누가 쓴 것 같은데 내가 잠깐 보완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쓰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남 동그라미 해보세요. 남. 2절은 그나마 이웃이었잖아요.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3절은 남이에요. 자, 남이니까 어떻게, 우린 더 편하죠. 남이니까 이런 물건을 줍고도 나 사실 부인하기도 하고, 아니요, 나 주신 적 없어요 라고도 하기도 하고, 거짓 맹세하기는 등, 내가 맹세하는데 그런 일 없어요, 이런 일을 말하는 등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이웃에게 잘못하거나 3절에 남에게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2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레위기 6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랬어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이웃이나 남에게 잘못하는 이 잘못들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그 앞에 누구든지죠. 주어가 누구든지예요. 즉 제사장도 그럴 때가 있고 레위인도 그럴 때가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노인이나 자녀나 어린이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에게도 범죄하고 남에게도 범죄할 수 있다.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남에게 함부로 대할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몇 시간씩 하면서 사람한테 인색하게 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한테 좀 함부로 해도 괜찮아. 마치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설교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가족한테는 좀 함부로 해도 이 정도는 상관없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용납되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운전은 좀 함부로 해도 괜찮겠지.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함부로 하는 건 문제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마치 하나님께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가정이나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는 일상생활은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일상생활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있었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교회 안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갈라디아 6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갈라디아 6장 7절. 자, 갈라디아 안에서 벌어지는 이 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면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하나님께 잘 심었으니까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돼 라고 말하는, 마치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열심히 다했으니까 내가 사람에게는 좀 내 맘대로 해도 이해해 라고 하는, 쉽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거 속이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열심히 하니까 이웃 사랑을 안 해도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러분 동등한 가치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으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와 같은 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다했으니까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저 예배했으니까 저 예쁘게 봐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잘하면, 복채만 열심히 내면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샤머니즘, 무당, 주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하나님께 심었나 이웃에게 심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심었나가 중요한데, 그게 8절에 나오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즉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잘해도 이것이 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라면
이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는 잘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잘하는 만큼 내 이웃에게 더 잘해줘야겠죠. 레위기는 뭐라고 말해요? 이웃과 남까지 말해요.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까지 말해요. 그게 하나님께 신실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세상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너무 천천히 거두는 것 같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너무 빨리 거두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친일파의 자손들은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자녀는 대대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세상은 억울해 보이고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9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자,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이 낙심이 돼요. 하나님께도 열심히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이게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낙심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아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생활 지침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가 이제 최종 결론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고 사람에게는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내 이웃에게도 남에게도 내 가족은 물론이죠. 동료는 물론이죠. 우리 교우는 물론이겠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한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요. 이 말이 뭘까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살았어요. 믿음의 가정들은 에이 서로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하겠지. 그냥 다 뭐 굳이 내가 표현 안 해도 알아주겠지 싶어서 함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함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왜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냐? 특별히 믿는 가정에게 왜 그렇게 함부로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좀 해라. 그러나 더 신경 써야 될 건 믿음의 가정들한테는 좀 더 잘하면 안 되겠냐? 왜 가깝다고 함부로 하고 왜 믿는 사람끼리라고 대충 하고 야, 그렇게 해서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과 레위기와 갈라디아서를 연결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될 게 죄인데 이 죄가 사람에게 짓는 죄와 하나님께 짓는 죄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에게 짓는 것처럼 같이 보이는 가벼운 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짓는 것이다. 즉, 그 모든 가벼워 보이는 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내 육체를 위하여 잘못 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가까우니까 더 사랑하고 또 내 이웃 소중하니까 더 아껴주고 또 남까지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백성 아닙니까? 그들까지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 드디어
저 자녀가 죄를 이기고 자유함으로 들어왔구나. 암흑을 벗어나 빛으로 나왔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죄에 더욱 민감하고 이 죄를 우리 삶에서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5장 6절을 통해서 저희들 우리가 삶에서 짓는 죄, 일상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전 인격을 망가뜨리는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요. 이쯤 정도는 어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일상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합리화하며 지나갈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거역하여 죄를 짓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그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동료와 내 교우들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복 있는 하루를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예수의 보혈로 오늘도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한번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